2011년 7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 1308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죽음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사단의 기원 등 영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국가의 기원, 또 산업의 기원 등 역사의 모든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상한 생략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많은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단 한 절의 설명도, 단 한 글자의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자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겠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생한 체험이었고 또 그들 삶에 분명히 느끼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애욕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란 그들에게 자신의 곁에 지금 아내가 숨쉬고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한 실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필요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과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 그런 존재에 대한 회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성경의 최초의 책은 창세기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책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역사를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우주는 아무 원인 없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우연히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주 안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계속 바뀌고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원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지상 모든 우주는 무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무에서 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창조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즉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즉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물질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보면 허점투성입니다. 저도 진화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읽어보면요, 제가 그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쓸 필요를 안 느껴서 그렇지 진화론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 걸 쓰려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써야 될 정도로 모순투성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진화가 덜 돼가지고 원숭이에 더 가까운 쪽을 걸음으로 사시면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거의 원수는 진화가 덜 됐구나 이런 분 계십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데 처음부터 허점은 그 진화론의 처음 주장인 그 원숭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연히 생겼대요. 그건 설명을 못해요. 창조과학계에 소속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학자들은 그냥 대충 학자들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오랜 세월 학술회의도 하고 토론을 벌인 결과 진화론을 가지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엔 너무 모순되고 한계에 부닥쳤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은 둘째치고 자기들도 과학자로서 과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건대 창조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만든 학회가 창조과학회입니다. 우리 같은 비과학자들은 거기 명함도 못 내미는 세계적인 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하여튼 어떤가 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진화론을 따르더라도 뭔가 있어서 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최초에 있는 그 있음은 누군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진화론은 그걸 설명 못한다. 그럼 최초에 진화론을 맞다 치자면 최초에 어떤 물질이 하나 있어야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왔냐 이거. 그 최초의 원인자가 누구냐? 설명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셨다는 것, 그걸 고백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바로 그 우주 창조의 하나님, 인간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뜨는 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정말 해야 될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정말 어느 순간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판단 여러분에 맡깁니다. 진화론의 더 심각한 문제는 우연히 생기는 우주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우주가 생겼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목적이 없어. 그래서 그저 무한히 반복되는 윤회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속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창조설이 말하는 생명에는 분명히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그 과정에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시면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를 관리하고 보살필 책임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A학점 받고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그 목적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십시오. 근데 돈 버는 그 목적을 끝에 가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그럼 짐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야 됩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건강하고자 하는 그 목적 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그걸 믿는다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진화론은 아주 과학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한 가지 예만 들어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거기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진화론에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차츰차츰 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같은 인간이 되었다고 진화하는 과정에 흔히 여러 종류의 인간이 덜 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자바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됐다는 건데 저는 학생 시절에 배울 때 자바인이라는 미라가 발견됐다든지 화석이 발견됐다든지 근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정말 그럴까 책을 찾아보니까 자바인이라고 만든 게요. 그게 고릴라 두개골인지 악어의 두개골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뒤쪽 두개골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게 자바인이라는 거죠. 아무도 안 놀라시죠? 이 뒤개골 두쪽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사람이 걸어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놀아냅니까? 나 그거 입고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국경 원인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이징 원인. 전쟁통에, 2차 전쟁통에 미국으로 옮겨다가 잃어버렸다는데, 잃어버려서 누가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전쟁 끝나고 60년이 지났는데, 진짜 그 베이징 원인이 있다면 세계적인 보물이다. 누가 내놔놓을 건 아무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밖에 없어요.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창시절에 시험 칠 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네안데르탈린 괜히 만들어내가지고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뭐 거창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발견된 게 송곳니 2개입니다. 웃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더라네. 읽어보니까 송곳니 2개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 그리고 찰흙 갖다 붙여가 이게 네안데르탈린이다. 그래서 오늘도 진화론에서 믿는 네안데르탈린입니다. 발견된 건 이빨 2개인데 그 이빨이 멧돼지 이빨인지 사람 이빨인지 알게 뭡니까? 그게 과학적입니까? 사기는 이런 사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애시당초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어떻게 관찰합니까? 그래서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점검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동질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이 동질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범신론 됩니다. 범신론. 기독교가 잘못하면 범신론이 돼요. 범신론이란 좀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신과 피조물이 같은 성질이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신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부분의 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수행하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런 종교죠. 대부분의 동양 종교는 범신론 사상을 바탕에 많이 깔고 있습니다. 힌두교 뭐 이런 전부 범신론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행하면 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동질성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를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재료의 문제입니다. 재료. 여러분 이 강대상 누군가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목수가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죠. 이 온 우주 안에 뭔가를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재료가 뭐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아무런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창조설화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설, 물질이 아닌 오로지 말씀으로만 세계를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너무 함부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취급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서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철학이나 신학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력 그 너머 그 초월에 계시는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어찌 인간의 그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 그릇의 한계지. 하나의 한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원래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비록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비록 이게 재질은 흙이었지만 태초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기만 하면 영원히 아름답고도 선한 존재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비록 세상에 전쟁이 있고 온갖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영원히 절망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창조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세상이 참 더럽혀지고 온갖 추악한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힘을 믿을 때 우리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지금 내 삶도 우리 환경도 다시 창조할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 세계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단지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그 순간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자기 체면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주는 희망과 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는다고요. 이제 또 입시가 끝났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입시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내 운명은 바뀐단 말이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워졌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우리 삶이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삶을 다시 만드실 수 있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힘을 가집니다.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쓰라린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끈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죄를 짓더라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우리가 참 속상하고 말로도 이해 안 되는 힘든 현실을 마주칩니다. 그때 참 생각이 많겠죠. 그때 우리 또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실망만 해서 되겠는가? 내가 지금 삶이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마음에 악한 마음 품어서 되겠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곳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절망에 여러분이 포위당했다고 해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성도는 정말이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현실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삶 전체의 치료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에 살면서는 한을 품고 악을 품고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게 목적입니까? 죽어서 천당도 물론 가셔야겠죠. 살아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서는 한을 품고 그래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천국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치유란 개념이 단지 병든 육신의 치유나 상한 감정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유로 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새로 치료되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그러려면 생활 습관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다친 감정이 고쳐지고 과거가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된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당연히 회복되겠죠. 여러 직장이 치유될 것이며 또 내 자신의 깊은 에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전이 비로소 함께 치료를 받는 겁니다. 배신감도 치료되고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주적인 치료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가치를 가진 이유는 바로 그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고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치료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나섰던 어떤 부부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첩수산 중에 산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화가 났겠죠. 땀을 벌벌 흘리며 차를 고치려고 해본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참 후에 차가 지나가다 멈췄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가 내립니다. 할아버지가 내려요.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묻습니다. 뭐 차가 고장났냐고, 뭐 도와줄 게 없냐고. 이 젊은 부부 보니까 자기 몸도 겨우 가노는 노인네가 와가지고 물으니까 짜증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님 그냥 가시는 길이나 가시죠. 우리 지금 힘듭니다. 바쁩니다. 이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갈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넷도 이러고 이렇게 보더니 잠시 뭘 뚝뚝뚝 만지니까 차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구신데 차를 이렇게 쉽게 고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라고 이랬다는 거죠. 유명한 일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고장나는 거 가장 잘 고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 그저 우주의 기운에 대한 철학적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뭐 우주가 진화론이냐 아니면 창조론에서 시작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실제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문제 많은 현재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전 우주 역사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왈가왈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시비 걸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인간은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랬습니까? 막 따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이런 인간들의 불평과 원망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평을 하도 듣다가 한 번은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러다 놔놓고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알겠느냐? 이 차별이 있다 차별성 그걸 설명해야 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18장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데 딱 갖다 놔놓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 만드는 거 봐. 그걸 본 겁니다.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거든지 만들다가 접시를 만들다가 그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마음대로 만드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받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부수거나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인간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다룰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으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원망을 해도 잘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데리고 토기장이한테 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 만난 토기장이가 그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누구를 의논합니까? 지 맘대로입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엿할 때 과일을 몇 번 흔듭니까? 몇 번 흔들어야 국제 공인해 됩니까? 지 맘대로입니다. 그거는 엿장수 맘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엿장수나 토기장이가 그들의 삶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 주권이 없으시겠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지. 그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면 뭐하냐고요. 그걸 마음으로 믿자고요. 때로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그걸 믿자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아주 작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 아주 크게 만드십니다. 높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낮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주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병약하게 태어나서 일생을 병약하게 걸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히 대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일은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단지 권위만 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인간들이 죄 짓나 안 짓나 죄 지면 벌 주려고 감시하는 엄격한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개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아버지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주 무섭고 엄격한 심판주로서 아버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개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물 같은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냥 거기는 아버지만 등장해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 복음 중에 보석 중에서도 보석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죽음 마땅한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의미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 개인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터미네이터 주인공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십니까? 20년 전부터 자기 집 가정부랑 눈이 맞아가지고 배도 맞았대요. 눈만 맞은 줄 알았더니 배도 맞아가지고 애가 태어났대요. 혼외정사로 아들을 낳은 것이 요즘 밝혀져가지고 이혼을 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가정부 난 아들, 아버지가 누굽니까? 법적으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입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 아버지 대심이죠. 그 부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리, 파터니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나 단지 그건 육체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한 번도 자식을 보지 못해도 여전히 아버지로서 권리를 가지는 그 부권이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뉴스에 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아들이 지금 14살이라는데 14년 동안 그 아들에게 한 번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인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모른 적이 아버지로서 자식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돌봐주고 격려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그런 동정과 사랑의 나눔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나눔을 우리 아버지이신 그 fatherhood라고 말합니다. 부성이라고 합니다. 부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 부권을 믿습니다. 부권. 아버지에서 권리. 왜? 그분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인생에 나가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 뜻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또 대신도 믿습니다. 부성도 믿습니다. 부성.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착하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지만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랑받을 만하게 아름다운 자들만 사랑하신다면 60억 인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 계십니까? 전 자신 없습니다. 목사는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저 전혀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이유는요.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을 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자녀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나고 부족하고 속썩여도 그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님들 효도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만 사랑합니까? 불효하는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히려 불효하는 자식, 속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던데요. 더 생각이 나고 더 애착이 가고 그런 것 같던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주 인상 깊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8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4살 된 아들이 죽은 아픔을 가진 딸이 친정어머니와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어머니 역시 12년 전에 30살 된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아픔을 가진 딸의 오빠입니다. 친오빠. 그 오빠가 12년 전에 30살 나이로 불행하게 죽은 아픔을 가졌다고 해요. 친정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딸이 보니까 아들 죽은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 보니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12년 전에 아들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 12년 동안 그 아픔을 이렇게 극복해왔다. 이제 말해주면서 딸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식사를 하는데 언제나처럼 어머니가 죽은 오빠를 덜먹이면서 위로합니다. 나도 이렇게 극복했으니까 너도 시간이 지나면 위로가 될 거야. 힘을 얻을 거야. 처음에는 고통이 너무 컸는데 그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접어가지고 호주머니 넣을 정도로 되더란 거예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딸이 화를 내면서 버럭 이렇게 소리질을 해요. 제발 죽은 오빠와 우리 아들 비교하지 마세요. 마약 중독자로 뒷골목에서 마약 팔다가 총에 맞아 죽은 오빠랑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돼 교통사고로 죽은 내 아들 어떻게 비교가 돼요? 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 순간 긴장했어요. 이 영화가 어디로 흘러갈 건가? 그때 어머니도 멈칫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내 아들이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그 대사가 제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는 심지어 같은 형제 눈에도 마약 중독자로 사고나 치다가 죽은 놈팡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머니에겐 그게 단지 아들일 뿐이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도 아니고 사고 치던 사람 나를 총 쏴 죽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일진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의 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희생과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 신에게 나름대로 희생을 가지지 않고선 그들의 신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는 것보다 주시기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뭘 많이 바쳐서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해서 내가 감동했다. 나도 내 아들 너에게 주마. 이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악한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 그 사랑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라고 그 사랑만 돌려주면 돼. 이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용서하시고 찾아다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탕자의 비유를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설교했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지치고 깨지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분을 믿습니다. 윌리엄 맥로이라는 미국 여인은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지 거기서 처음으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있는 병 없는 병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자꾸 입원합니다. 거기 가면 위로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100군데 병원에서 400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100군데 병원을 전전하면서 400번이나 수술을 받도록 외로움에 절었던 한 여인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라는 영국 여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파혼했습니다.
회사 가면 동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아픔을 겪었다고 위로해 줬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던 동료까지도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 주니까 새롭게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런데 그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동료들은 바쁜 일상에 젖어서 그녀를 또 예전처럼 잊어버렸습니다. 신라는 동료들이 그 사랑과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 유방에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유방암 투병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또 동료들이 불쌍하니까 관심과 사랑을 쏟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병을 하면은 이 방사능 치료받으면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이런데 이 환자는 얼굴이 혈색도 하나도 안 변하고 몸이 통통하고 좋으니까 너 참 건강해 보이는데 이러고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암 환자가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 듣고 머리를 자기 손으로 빡빡 밀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굶어서 체중을 20파운드나 뺐습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그런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불쌍해서 모고문동까지 버립니다. 신라를 돕자고. 그래도 언제까지 동료들의 관심이 계속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심을 붙잡아 주려고 스스로 자해하고 출혈을 꾸미다가 거짓이 들통난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해를 해서 남의 사랑과 관심을 끌려는 정신질환을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에서 분류하는 병입니다. 평소 거짓말하기 좋아했던 독일 사람 민하우젠의 이야기를 각색한 모험소설 말썽꾸러기 민하우젠 남작의 모험이라는 소설에서 영국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아스가 따온 얘기입니다. 그 병명이 민하우젠 증후군입니다. 제가 이들의 얘기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의학에서는 그들을 환자로 분류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들 모두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아픔을 가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일 뿐입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진실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절실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치유되겠어요? 그 외로움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민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아파하는 영적인 환자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따스하고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혈액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에다가 알파벳도 모르는 일자 무식의 아버지 사이에 어린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아서 눈병을 앓았는데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잘못돼서 7살 될 때쯤에는 사물을 거의 분별할 수도 없는 장님에 가까운 시각장애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그런 딸이 보기 싫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학대를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딸이 8살이 되던 해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죽고 어린 딸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역시 결핵에 걸린 5살 된 동생을 돌보며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8살짜리가 집안의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 학대는 계속되었고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어린 두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척들에서 주립병원에 맡겨진 딸은 지극정성으로 동생을 간호했지만 동생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어린 소녀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동에 수감되어 분노에 가득 찬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학대 때문인지 누구든지 다가오기만 하면 공격하는 극심한 불안 정세를 보여서 아무도 그 소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원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면은 무릎 꿇고 소리 지르니까. 어느 날입니다.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 일이 있던 은퇴했던 한 할머니가 소식을 듣고 소년을 찾아가서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인지 소년은 예전처럼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녀에게 말을 건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할머니 눈에 아주 아름답게 편 예쁜 들국 카드를 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 할머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정신병동에 갇힌 그 어린 소녀에게도 이런 꽃을 보여주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국화를 꺾어서 하나를 안고 병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꽃들을 봤거든. 근데 그 꽃을 보는 순간 네 얼굴이 떠올랐단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꽃을 꺾고 왔단다. 무표정하게 했던 소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 네 생각이 나서 이렇게 꽃을 꺾고 왔어. 그제야 소녀는 얼굴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소녀를 포기했지만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애정으로 소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소녀의 가슴 속에 엉어러져 있던 정오와 분노라는 어둠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성인이 됐습니다. 퍼킨스 시각장애인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졸업할 때 학교의 최우등상으로 졸업을 하게 돼서 대표자로 연설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학대받고 버려졌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에 이렇게 빚어졌는데 나도 세상에 이 사랑의 빚을 갖고 싶다고.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집에서 보모를 구한다고 이 학생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심각한 장애가 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네가 가서 그 아이의 보모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 일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원하게 됩니다.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불쌍한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바로 앤 설리번이고 그녀가 돌본 어둠 속의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불행한 상처를 가졌든 어떤 실패와 배신을 당했든 또는 어떤 수치스럽고 후회되는 짓을 했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모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기대가 부서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결코 망하지 않을 이유는, 아니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 안에 이 하나님 사랑의 고동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앤 설리번처럼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또는 환경을 잘못 만나서 끔찍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처의 번덕대가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자신의 상처만 앓고 있듯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의 굴 속에 돌아앉아서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그 어두운 상처를 만져주시고 취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예기치 못한 불행과 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비극적인 현실의 아픔 속에 잠들지 못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을 가진 자녀를 두었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식에게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그걸 입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야. 네 일생에 정말 너와 함께 동행하실 거야. 너 기죽지 마라. 너 용기를 잃지 마라. 힘을 잃지 말라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 아버지를, 이 하늘 아버지를 떠올려 주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급할 때는 그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이론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 사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고 싶어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만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면 그분한테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투정 부리면 아빠가 받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고요.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내 이래서 억울합니다. 하소연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다 들으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정말 작은 한숨에서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은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지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토닥거리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네 얼마나 요즘 힘드냐? 내가 다 한다.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네 마음 알아. 네 울어도 괜찮고 투정 부려도 괜찮다. 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부디 잊지는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를 부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그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마음이 간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외로운 그 가운데 계신다고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홀로 있어서 외롭습니까? 질병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외롭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려서 너무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데,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가 잠을 깰까 봐 조심하는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억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고통의 파도가 너무 높을 때는 세상에 전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달려간 우리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과 외로움을 이기고 모든 슬픔을 이기고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뚝 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